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제가 받드리게 되겠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우리가 들었으며 우리 눈으로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으며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던 생명의 말씀에 관해서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였으며 너에게 그 영원한 생명을 보여주었으니 그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나셨느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라. 오늘 강렬들의 말씀의 제목은 삼위일체와 시간이라는 제목을 달아봤습니다. 시간과 세월의 간격은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로 구분될 수 있죠. 과거의 시간과 현재의 시간은 결코 만날 수 없는 평행선처럼 생각되어질 수 있습니다. 과거는 과거이고 또 현재는 것 외엔 이 두 개의 시간차는 절대 연합할 수 없는 그렇게 개념으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먼 과거에 존재했던 그런 아담 이후에 성경에 수많은 언급된 그런 과거의 사람들, 고대의 사람들이죠. 고대의 믿음의 사람들. 또 우리 역사 속에 살았던 또 수많은 그런 인류들, 믿음의 선배들,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살았던 사람들을 결코 지금은 볼 수도 만날 수도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또 이것처럼 내가 죽은 후에 태어날 미래의 그 후손에 대한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어떠한 개념도 우리가 가질 수 없어요. 과거에 존재했던 또 수백, 수천 년 전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역사 기록이나 또 전해져 온 정보만으로만 우리가 접하게 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멈추는 날에 모든 인류는 서로가 영원히 분리된 두 장소에서 함께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그들이 6,000년간의 간격을 두고 존재했더라도 우리는 모두 한 곳인 낙원에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을, 수천 년 전의 사람들을 우리는 한 자리에서 만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저주의 장소에서 함께 고통받기 위해서 심판의 장소로 해서 함께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간,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삼위일체인 것처럼 시간도 삼위일체이죠.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인 것입니다. 시간의 삼위일체, 한 곳에서 하나로 일치게 되는, 장소도 하나로 일치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책들이 있죠. 요한복음, 사도 요한이 기록했죠. 또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고 있는 요한일서, 또 2서와 3서, 그리고 맨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다른 서신들과 특별히 구별되는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사도 요한만큼 시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신비한 손길에 대해서 증거하는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를 AD 88년에서 90년 그 사이에 기록 시기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AD 89년, 90년 이 정도에 기록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AD 91년에서 90년 사이 네로 황제가 죽은 도미티안 황제 시대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과거에 주님과 함께했던 시절을 성령의 힘으로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 사도가 기록할 당시에 요한복음의 기록의 일들은 과거가 된 것이죠. 그리고 자기가 그 서신서를 쓰고 있는 현재를 기점으로 해서 요한 1, 2, 3서를 기록했고 사실 요한계시록은 자기가 앞으로 알지도 못하는 먼 미래 2000년 후의 기상의 간격을 두고 기록한 미래의 일들을 기록한 것이죠. 요한복음은 과거에 있었고 요한 1, 2, 3서는 현재였고 요한계시록은 교리적으로 미래로 기록된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죠. 그리고 왜 요한은 다시 이 요한 1서, 2서, 3서를 구분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모든 시간 속에 계신 주 하나님, 즉 과거에 계셨던 분이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아버지 하나님. 현재의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미래에 오실 소망의 주님을 나타내려고 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그런 믿음을 가져봅니다. 시간과 장소의 관계는 매우 신비스럽습니다. 장소는 그대로 존재하지만 그 움직이지 않는 한 장소에 과거가 머물러 있다가 사라져버리고 현재가 그 장소를 다시 채우다가도 곧 그 현재는 사라지고 앞으로 찾아올 미래를 맞이하는 것이 장소인 것이죠. 여기 원주에는 원주 이 장소라는 것은 그대로 있습니다. 5,000년 전에 이 원주라는 이 장소가 있었어요. 이름은 바뀌었을지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살다가 안개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수많은 현재들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현재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시점에서도 역시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오늘 내가 미래의 사람들이 되겠죠. 미래가 찾아와서 이 자리를 또 채웁니다. 또 우리가 사라져가고 미래의 어떤 우리의 후손들이 이 자리를 채우게 될 것입니다. 시간과 장소는 매우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도 역시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나라는 이 인생, 나의 한 사람의 일생, 한 사람에 있어서도 역시 시간의 개념이 존재하는 것이죠. 그것을 무엇으로 나타나죠? 나이로 나타나는 것이죠. 내 나이가 시간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하나인데 나의 과거가 있었고 나의 현재가 있었고 나의 미래가 있잖아요. 그러면 과거의 나는 나이가 아닙니까? 과거의 나도 나예요. 미래에 있을 내일 10년 후에 있을 나도 내가 존재한다면 살아서 존재하면 미래에 있을 그 수십 년의 나도 나인 것이에요. 결코 과거와 현재 미래를 구분해서 우리가 이해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인 것입니다. 내가 10살 때 나도 나였고 또 지금 50몇 세가 된 나도 나였고 또 내가 78세 황혼해지는 그 나이에 있을 미래의 나도 역시 나인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내 안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나는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절과 3절까지는 분명 시간의 흐름을 부름짓고 있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요한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안 성도들이 이해하게 되는 주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1장 1절에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계셨고 로 시작합니다. 태초에 계셨고 태초라는 과거의 아득한 시간 속에 계셨던 분에 대한 이해는 분명 누구입니까? 성부 하나님이시죠. 태초에 계셨던 분을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오랜 과거가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모르지만 그 태초에 우리가 그 몰랐던 하나님, 알지도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줬고 보았고 주목하며 살폈다. 그러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신기하게도요, 요한복음의 서막인 1장 1절도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로 한번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요한은 좀 특별하게 기록했죠. 요한복음도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도 태초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에서 1장 11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아시아 7교회 곧 에베소와 스머나와 포가모와 두아티라와 사데와 필라델피아와 라오디가에 보내라 하시더라. 사도 요한은 이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간 속에 계셨던 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느니라. 요한일서 1장 1절에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을 우리가 들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의 내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을 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태어나기 전 아득한 수천 년대를 거슬러 올라간 그 태초에 계셨던 창조와 이껴져 계셨던 분에 대해서 들었다고 말하고 눈으로 보았다고 하고 주목하여 살폈다고 하며 또 수준으로 직접 만졌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았고 또 볼 수도 없었던 과거 속에 계셨던 분이 현재 자신이 존재하는 시점이 될 수 있도록 가능케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의 시제를 다 떠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접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요한처럼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들었고 보았고 주목하여 살폈고 우리 손으로 직접 만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에 대한 기록물인 역사책들은 우리가 읽으면서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삼국유사, 삼국사기, 또 중국의 수많은 역사서들, 유럽의 수많은 세계의 역사를 기록한 역사서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그것에 대해서 조금의 관점은 좀 다를지라도 그 당시에 있었던 그 일들과 그 인물들의 이름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역사 기록의 저자는 한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람인 경우가 많아요. 몇 명의 2명 이상의 기록인 경우는 별로 드뭅니다. 역사를 기록한 시점에서. 그럼에도 현대를 사는 사람들은 역사 속에 기록된 인물들의 이름과 그들의 행적에 대해서 별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아요. 그들은 믿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세종대왕의 기록에 대해서, 그 충녕대왕인가? 그 세종대왕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합니까? 의심 안 하잖아요. 15세기의 과거에 거슬러 올라간 그 조선시대에 살았던 그 세종이라는 그런 임금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습니다. 받아들입니다.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여러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의심하지 않습니다. 세종대왕이나 이순신 장군은 수많은 역사에 기록된 인물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보고 듣고 만난 것처럼 가르치고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각인이 되는 것이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과거였지만 제가 이렇게 역사 강의를 하는 사람들 보니까요. 그 사람들은 절대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별로 어필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 전에 명량대전에서 이순신 장군이 배 몇 척을 끌고 나가서 13척을 끼워서 3,300척의 그것을 기록했다고 역사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가 그것을 보고 듣고 그 현장에 있었던 것처럼 이순신 장군이 12척의 목선을 가지고 무슨 일본 왜군의 배를 어떤 장소에서 어떤 방식으로 격파를 했다. 마치 자기가 그것의 증인처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역사의 기록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 장소에 살고 있는 것이 한국 전쟁이 치열하게 발발했던 이 원주의 그런 피비린내 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던 여기 사제의 여기는 중공군이 시체가 하얗게 다 횡성에서 수많은 미군들이 거기 몰살당했어요. 중공군의 포격으로 미군들이 거기 고립돼서 많은 미군들이 죽었어요. 여기 치악산은 그 빨치산들 피난 못 가고 고립된 해잔병들이 들어서 그 잔당들을 턱벌하기 위해서 수많은 군병들이 죽고 서로가 피비린내나는 또 싸움을 했습니다. 그 땅에 우리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얘기할 때 우리가 마치 그 장소에 있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저 먼 과거처럼 이야기한다면 그렇게 우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창세기를 포함한 모세가 쓴 5권의 성경은 과거에 기록된 역사서였습니다. 역사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손길과 그분의 계명을 통해서 계시하신 하나님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과거라고 표현할 수 있지만 요한은 그것을 마치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안 것처럼 경험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서 뭐라고 말했습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그 생명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타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은 그 생명이 나타나셨죠. 성부 하나님의 이야기, 성부 하나님에 대한 그 우리가 눈으로 들었던 그 말씀이 우리 현재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생명이 나타나심으로 시작된 것이죠. 현재에 오신, 육신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과거에 계셨던, 태초에 계셨던 분이 지금 나타나셨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으며 세상에서 믿음 요한의 기록에서 과거의 성부 하나님이시든 현재 육신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표현과 시제들이 동일함을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1절과 2절의 시제가 다 동일합니다. 그렇죠? 그 생명이 나타나심에 우리가 보았고 1절에 있는 우리 눈으로 보았고 또 증거하였으며 보여주었으며 계셨으며 우리에게 나타내셨느니라. 시간과 공간의 개념 차이를 요한은 두지 않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은 시간을 나타내거나 구분짓는 시제가 서로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제 일치가 안 돼요. 앞에서는 현재를 얘기했는데 뒤에서는 과거를 또 얘기해요. 과거, 현재와 미래가 동시에 그 문장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의 신비라는 것은요. 시제에 이 세상의 사람들의 개념의 시제를 쓰고 있지 않다는 걸 여러분 찾아내셔야 돼요. 성경 읽으면서. 그렇기 때문에 성경 변계자들이 그 시제를 맞추기 때문에 이 과거, 현재 시제를 자신의 시점에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가짜 성경과 인간이 임의로 성경인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록한 것인지를 시간을 초월한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했는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만 여러분 봐도요. 하나님을 아느냐 모르느냐가 결정돼요. 이것은 성경의 오류나 번역의 문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기록하셨다는 강력한 증거가 된다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3절 역시 요한이 기록했죠. 요한복음 3장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거 예사로 보면 그저 그런가 보다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여기에는요 과거와 현재가 동시에 있어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미 내려왔죠. 과거죠.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했습니까? 곧 하늘에 있는 인자. 하늘에서 이미 내려왔어요. 왔는데 뭐예요? 하늘에도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도 인자가 있어.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는 그러면 이게 어떤 시제를 갖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입장은. 하늘에서 내려온 곧 하늘에 있었던 인자. 그래야 맞을 거 아니에요. 하늘에 있었던 이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어. 그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관계된 성경들은 이거 다 뜯어 고쳤어요. 안 맞다 이거예요. 번역상에 오르다 이거예요. 그래서 개역 성경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싹 빼버렸어요. 시제를.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는 일. 이렇게 싹 킹제임스 성경자들이 바보들입니까? 석학들이에요. 캠브리지와 옥스포드의 당대에 가장 놀라운 학자들이었어요. 수십 명의 학자들이었어요. 그걸 다시 고증하고 50명의 또 학자들이 그것을 감수하고 계속 연단한 거예요. 7번 단련하고 연단한 은같이 킹제임스가 나온 이래로 수많은 지식인들, 학자들, 성경학자들 그 대상은 다행이겠죠.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과거에도 계시고 현재에도 계시고 미래에도 계시는 우리가 무소부재하다는 말을 많이 들어요.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을 해요. 근데 이걸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이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과거였습니다. 하늘에 있는 인자 외에 아무도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현재 완료입니다. 이미 하늘에 올라갔어. 미래적이죠? 현재에서 이미 끝나버린 미래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올라갔어. 지금 이 시점은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온 상태인데 하늘에 올라간 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과거, 현재, 미래에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동시에 계시는 거예요. 이 구절을 인간의 시간 개념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개된 성서들은 시제를 맞추기 위해서 그 시제를 일치시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변개하거나 삭제해버린 것입니다. 3절로 넘어가서 3절의 내용은 미래에 있을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로 넘어가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너에게 전함은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 현재처럼 느껴지지만요. 이것은 소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우리와 교제를 갖게 하려는 것이니 참으로 우리의 교제는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이라. 여기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포함되어 있으면서 미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미래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소망에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하는 과거의 노아와 다니엘과 아브라함과 모세와 수많은 우리 성도들이 믿는 그리스도인 순교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우리가 교제하는 그날, 정말 시간이 다 사라진 후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만나서 교제할 그날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은 태초에 계신 분에 대해서 말씀으로 이해하고 경험한 것을, 2절은 현재 그 생명이 나타나셨고 영생을 주셨고, 그리고 3절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교제는 장차 주님께서 오실 때 영원히 그분과 함께할 소망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의 자세는 무엇이죠? 과거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미래를 다루는 것이 아니에요. 현재를 다루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있었던 것처럼 또 내가 지금 현재 있으며 그리고 내가 장차 미래에 내가 거기에 이미 가 있는 것처럼, 처럼이 아니죠. 실제로 우리는 가 있습니다. 우리의 고전은 개런티입니다. 보장이 되어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그 미래에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그 왕국에 우리는 주님과 있을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그 나라에서 영원히 눈물도 없고 죽음도 없고 기쁨과 쉼과 영광만이 있는 거기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는 거기에 있습니다. 나는 이미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순교한 성도들이 어떻게 되었죠? 나는 이제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있을 것이가 아니에요. 나는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창세전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장차 오셔서 민족들을 심판하시고 의와 불의를 갈라놓으실 위대하신 만왕의 왕 만주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는 그곳에 가 있습니다. 아마겟돈에 가 있고 그 어린 양의 혼인식에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영광된 날 속에 나는 이미 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도의 관점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내 안에 집약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의 시점인 것이죠. 믿음을 잃어버린다는 의미가 뭐죠? 믿음을 잃어버렸어요. 과거가 됐다는 얘기예요. 나는 옛날에 그랬는데 내가 그 열정에 내가 있었는데 첫사랑이 있었고, 내가 십자가만 얘기하면 내 가슴이 벅찬다. 내 가슴에서 십자가가 지워졌어. 그 첫사랑의 감격이 다 사라졌어. 과거가 되어버렸죠. 그것이 죽은 신앙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나의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이거죠. 절대로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너가 그 과거가 마치 네가 보았고 증거하고 네가 맛본 것처럼, 만졌던 것처럼, 그렇게 감격했던 그 십자가의 놀라운 그 감동하심이, 그 은혜가 오늘 지금 네가 느끼는 그 현재가 되지 않느냐. 왜 잃어버리느냐. 어디서 그 처음 사랑이 떨어졌느냐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식었다거나 형식되었다는 말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현재 내 마음속에 계셔야 될 그 주님을 상실한 것입니다. 이미 과거로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것은 과거일 뿐. 그건 시간 속에 사라진 그런 먼 과거의 이야기일 뿐으로 그렇게 취급해 버리면 그 상태가 바로 우리는 죽은 믿음이요 형식적인 믿음으로 전락해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그분의 인도하심을 먼 과거로 되돌려 버리는, 그래서 내 안에 살아계시지 못하고 내 삶 속에서 더 이상 그분의 현재형 되신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사랑과 그 자비와 은혜가 살아있지 못하는, 마치 죽은 과거의 먼 그냥 송장처럼 그런 전설로 들려질 뿐인 것입니다. 그것은 내 과거였을 뿐입니다. 나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어야 됩니다. 과거는, 여러분들의 과거를 지금 가져오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그 잃어버렸던 시간들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했던 그 아름다운 감격의 시간을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게 뭐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느꼈던 그 달콤하고 그 음미하며 묵상하며 즐거워했던 그런 감격의 시간을 다시 여러분 회복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과거가 돼서는 안 돼요. 오늘 요한은 항상 과거는 현재고 미래도 현재인 것입니다. 과거라는 것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하려고 했던 그 놀라운 시간의 신비로움은 바로 그것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과거로 그 이야기로 돌려버리는, 또 주님의 그 재림의 이야기가 마치 결코 우리에게 돌아올 수 없는 그 천년왕국의 놀라운 그런 소망과 약속들이 결코 나에게는 이루어질 수 없는 먼 막연한 미래로 취급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천년왕국에 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그 날에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클라라 레인스 라킨 우리가 맨 마지막 차트를 배우는데 저는 그 시를 못 읽겠어요. 마음이 항상 북받쳐와서. 클라라 레인스 라킨은 자기가 그 놀라운 예언의 책을 다 기록하며 나는 새벽에도 밤에도 그리고 동이 틀 때도 황혼이 질 때도 나는 문을 닫지 않는다. 나는 항상 문을 열어놓는다. 왜? 주님이 지금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라고 그렇게 자신의 시에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이죠.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혼에 대한 연민을 가질 때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그 혼들이 지금 이 시간에는 화려하고 마치 천년 만년 그냥 자기 육신대로 살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지만 그들은 불 속에 던져집니다. 영원한 불 속으로 던져질 울부짖는 제발 나를 살려주세요. 제발 나를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울부짖으며 가야 될 그 혼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혈육들이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아닙니까? 형제 자매가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친구가 아니에요? 아버지 어머니 왜 말해주지 않았나요? 삼촌 왜 말해주지 않았나요? 울부짖으며 그 지옥으로 여러분들을 원망의 눈초리로 마지막 여러분과 눈을 맞출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들의 눈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미안하다. 죄송합니다. 그거 왜 할 말 더 있겠어요? 정말 미안해. 그것밖에 더 없잖아요. 그런 말 하시겠어요? 나는 너를 위해서 눈물을 흘렸어. 너를 위해서 피눈물을 흘렸어. 너에게 그렇게 호소하고 촉구하고 사정도 해봤는데 너는 결코 돌아오지 않았어. 여러분 최소한 그렇게는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요? 미래에 멸망하는 그 혼들, 미래가 아니에요. 오늘 밤 그들의 두려운 그 지옥의 형벌이 오늘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그것이 아니라면 우리 복음을 들고 나갈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형식적이 돼버리는 거예요. 뭐 될지 안 될지 난 몰라. 너희 사정이야. 그렇게 치부해버릴 거 아닙니까? 멀리한 부수는요. 기차를 타려다가 대단한 환상을 봤어요. 그가 비몽사몽인지 졸고 있었는데 앞이 하면서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조그마한 그 섬 같은 그 조그마한 그 바다 위에 땅 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기어오르려고 그 바다에서 기어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그마한 섬 위에서 그 사람들을 건져기 위해서 그 필사의 분투를 벌이는 거예요. 그 파도 속에 빠져 사는 사람들을 필사로 건져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섬 뒤쪽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구경하고 있어요. 이렇게. 노래 부르고 있고 잔치하고 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몇몇 사람들만 그 사람들을 건지기 위해서 필사의 노력, 피눈물 나는 그 엄청난 치열한 그 생존의 현장에서 분투하고 있는 모습을 본 것이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빠져 죽어가는 것입니다. 필사의 분투를 벌이는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애걸해도 그것은 내 일이 아니야. 그래서 너희들이 일이야 하면서 아무런 반응 없이 있는 그런 환상을 보았어요. 깜짝 일어난 이 몰래한 불수. 어떤 일을 했죠? 유럽에 죽어가는 수많은 그런 혼들. 거리를 나팔을 불면서 돌아다니면서 북을 치면서 그 유럽의 빈민과 슬랭과 그 화려한 그 여러 가지
그 화려한 불빛 속에 있는 죽어가는 수많은 혼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지옥의 심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당신은 다 죽는다. 곧 죽는다. 그렇게 외치면서 복음을 증거했던 사람이 월리안 부스였어요. 그러나 지금의 구세군 교회 신자들은 어떻게 하고 있죠? 그건 먼 미래일 뿐이야. 월리안 부스가 그랬어. 조지 빌드, 요한 웨슬레, 찰스 웨슬레, 무디,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아니면 안 된다 라는 그런 긴박한 열정을 가지고 복음과 진리를 전했습니다.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이 하겠지. 미루지 마세요. 오늘 현재인 것입니다. 오늘 현재 불이 났고 물에 빠져 죽어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아우성치는 그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심판이 여러분의 귓전에 들려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 전파자의 믿음인 것이죠. 아무 없어요. 사람들이 알려달라고 하고 촉구하고 권면하고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없습니다. 슬픈 이야기죠. 우리 기독교의 슬픈 이야기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장 12절에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지금은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이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가 있으나 이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니라. 여기도 과거, 현재, 미래가 있죠. 가장 소중한 것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은 항상 현재라는 걸 알아야 돼요. 과거에 사랑했다? 사랑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맞죠? 나는 내 아내를 뜨겁게 사랑했어. 그랬던 적이 있었어. 그럼 과거일 뿐이야. 그럼 뭐예요? 사랑 안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뭔가의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변질된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추억에 대해서 한번 얘기했잖아요. 추억. 먼 과거의 아름다운 추억. 왜 아름다운 그 사진첩에 나의 젊은 날에 내 아내와 내 남편이 함께 있던 시간을 보게 되는 거죠. 내가 잃었던 시절이 있구나. 다시 회복해야 되겠구나. 너무나 아름다웠는데, 너무 순수했는데, 너무나 열렬히 사랑했는데, 여러분 그걸 안 느끼나요? 내 자신을 다시 보게 되는 것이죠. 믿음, 소망, 사랑.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이다. 오늘 이 순간입니다. 이 순간 사랑하지 않으면 나는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 그래요. 내가 주님을 보면 사랑할 것이다. 내가 지금 사랑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유리를 통해 희미하게 보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내가 알려진 것처럼 알게 되리라. 미래의 일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미래가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 내가 주님을 보는 것처럼. 마치 내가 주님을 오늘 만난 것처럼. 러크만 목사님의 가방에는, 여행 가방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하잖아요. 커다랗게 나는 오늘 아침 주님과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 하시는, 나와 항상 교제하는, 나와 함께 대화하는 그런 사랑의 대상인 것입니다.